오늘은 급격히 쇠퇴해간 유다, 급격히 쇠퇴해간 유다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앞에서 16대 요시야 왕이 너무나 다행히도 13대 히스기야 왕의 뒤를 이어서 유일하게 이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선왕으로 인정을 받고, 특별히 이제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은 그대로 실천을 해서 이제 성전도 회복하고 또 말씀도 회복하고 또 유월절의 그 뜻도 이제 제대로 회복을 해서 그야말로 그 성경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역대 왕보다도 훌륭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이 요시야는 유다 나라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의 등불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요시야가 이렇게 잘 신앙개혁을 해놓고 판단을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애굽의 강대국인데 그보다 더 강한 군대가 바벨론이에요. 그 이전의 제국이 바로 아수르였어요. 옆에 나라. 근데 아수르가 히스기야 시대 때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들이 18만 5천 명이 죽어서 도망갔거든요. 그 후부터 아수르가 쇠퇴해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옆에 있던 이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 나라가 이제 과거에 그 아수르가 시리아의 그 이전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점점 강해지는데 주변 국가들이 점점 벌벌 떨잖아요. 그런데 바로라는 왕이 애굽의 왕이에요. 애굽의 왕이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빨리 이 바벨론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유다 나라를 통과해서 바벨론 쳐들어가려고 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강대국끼리 붙어가지고 좀 약한 유다 나라를 더 오래 보호하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가 기도도 안 해보고 가서 바로 느고를 막으려고 전쟁을 일으켜요. 그것이 바로 무기또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전쟁터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거기서 마지막 등불 요시야는 죽어요. 그래서 결국은 개혁 끝장나고 나머지 아들들, 손자들을 통해서 4명의 왕이 내려가지만 전부 악해가지고 결국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3차에 걸쳐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싹 부서지고 끝장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는 이 종말의 예표가 되는 사람이에요. 종말 시대에 그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제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원받을 자들을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가 넘어지면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도 강력한 배교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탄의 대적이 강해지고 세상이 환란이 생긴다요. 환란이 뭐예요? 대전쟁인 거예요. 인류의 대전쟁. 그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요시야 같은 인물이 마지막 희망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마지막 시대에도 우리는 잠자다가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배교를 하고 사탄의 대적에 무너지고 마지막에는 대혼동에 빠져서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거예요. 자, 세 가지로 상고합니다. 왜 유다가 급격히 쇠퇴했느냐? 첫째, 28절부터 30절 상반절에 요시야의 불순종과 갑작스러운 죽음이다. 아니, 요시야 왕이 무슨 불순종을 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을 듣는 것도 필요하지만 상황을 판단할 줄 아는, 그래서 상황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상황에 순종할 줄 아는 영감이 있어야 돼요. 요시야는 성전을 그렇게 회복시키고 말씀을 회복시키고 또 유월절 하나님의 구원 원리를 회복시켜 놨는데 그에게 갑자기 소식이 들린 거예요. 애굽이 우리나라를 통과해서 저 아수르 도와주려고 바벨론과 전쟁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요시야는 생각한 거예요. 아니, 전쟁을 하려면 딴 데서 하지 왜 우리나라를 지나가고 여기가 전쟁터냐. 바론 르고를 내가 용서할 수 없다 하고 나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론 르고가 요시야를 만나서 하는 말이, 너 하나님의 뜻을 모르냐?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 지금 이 시대의 바벨론이 너무 강대해져 가지고 모든 나라를 이렇게 휩쓸게 되는 상황에서 그래도 강대국 애굽을 통해서 바벨론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상관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근데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역대하 35장 20절부터 25절에 이 내용을 자세하게 썼거든요. 바론 르고가 오히려 요시야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전쟁은 우리가 일방적인 전쟁하는 거 아니다. 이 국제 정세를 우리가 잘 지키기 위해서다. 그런데 요시야는 무조건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요시야가 그거 깨닫지 못했다.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왜 애굽과 바벨론이 전쟁을 일으키게 했을까? 양쪽 양대국의 힘을 빼려고. 그래야 유다를 더 오래 지킬 수가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 마음이란 말이에요. 망하기는 망해도 그렇게 너무 엄청나게 급작이 망하는 거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유다는 내 새끼다. 내가 보호하고 싶다. 강대국을 움직여서 그들이 서로 전쟁함으로 힘이 빠져가지고 유다 나라가 더 오래 갈 수 있도록 또 개혁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기를 바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울쑥불쑥 자기 뜻대로 행하면 이런 꼴 나는 거란 말이에요. 요시야가 그렇게 훌륭했는데 그런 영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듣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황을 보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건 줄 믿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 30절 하반절부터 36절에 보면 여호아하스의 악함과 폐위 때문이다. 자, 그래서 요시야 왕이 죽으니까 백성들이 황급하게 이제 다음 왕을 찾는 거예요. 그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이 여호아하스예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17대 왕이 되기는 하지만 3개월밖에 못해.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좀 강하게 붙잡아 주셨으면 좋을 텐데 왜 이 사람이 3개월 만에 폐위당했을까? 32절에 보니까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또 과거로 또 돌아가세요. 13대 히스기야 선왕, 14대 므낫세 극악한 왕, 15대 아몬 아버지 따라서 그대로 악한 왕, 16대에 요시야가 개혁했는데 다시 17대 가니까 므낫세 시대로 다시 돌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폐위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여호아하스를 이렇게 폐위시켰느냐? 바로 애굽의 왕이 그 요시야를 죽인 후인데,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니까 여호아하스도 폐위시켜서 끌고 가서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애굽에 끌고 가서. 아버지 요시야도 죽고 여호아하스도 3개월 만에 죽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실망스러운 자들, 요시야는 자기 스스로 죽음으로 들어가고 여호아하스는 너무 악해서 이 사람은 두면 안 될 사람이고, 오히려 그 시대의 선지자 노릇을 지금 애굽 왕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어떻게 악하길래 그렇게 말씀을 하셨나? 예레미야서에 요 사건이 나와요. 예레미야 22장 10절 이하에 보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악했느냐. 나라가 망할 판인데도 불구하고 불의했고 의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막 엉망으로 하는 거예요. 불의. 싹도 주지 않았다. 자기 배만 위에 백향목 궁전을 그 시대에 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3개월 제위한 사람이 왕이 되자마자 나 왕궁 제야 돼. 백성들 걸 막 그냥 불의하게 뺏고, 그러니까 3개월 만에 그 사람 퇴위당한 게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끌고 가가지고 여호아하스를 죽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부터는 대적하는 자밖에 없는 거예요. 4명의 왕이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3개월 만에 끝장났어요. 세 번째, 34절과 37절에 보면 여호야김의 악함과 허수아비 왕이 때문이다. 그래서 또 이제 바로느고 그 애굽 왕은 자기가 친히 왕을 하나 선택해요. 여호야김은 둘째 아들이에요. 요시야의 둘째 아들. 본래 엘리야김인데 애굽의 왕이 여호야김으로 이름 바꾸고 왕을 세워요. 근데 그 사람은 11년 해요. 왜 11년 하냐? 애굽의 왕에 아주 밑닥가리를 해준 거예요. 완전히 허수아비야. 왕자에 앉아있을 뿐이지 모든 지시는 다 애굽 왕에게서 받아가지고 나라를 다스린다니, 그게 하나님 믿는 나라가 되겠냐고. 태양신 섬기는, 금송아지 섬기는 애굽의 왕 말을 듣고 왕으로 11년 살았으니 나라 꼴이 되겠냐고. 그래서 결국 그도 하나님이 악하다 하고 결정하신 대로 끝나요. 37절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너무 슬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요시야도 그러더니 여호아하스 더 악하고 여호야김 더 악하고 갈수록 태산해. 그래서 결국은 요 모든 예표가 종말을 보여주는 거라.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왕이 남았는데 그들도 악한 왕이에요. 여호야긴, 시드기야 다 요시야의 자손들이지만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 두 왕이 남아있고, 그때 1차, 2차, 3차 바벨론의 침략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3차에 시드기야가 제위하고 있다가 그가 맞서 싸우다가 도망을 가는데 붙잡혀요. 두 눈 다 빠지고 포로로 끌려서 바벨론으로 가 죽어요. 얼마나 이 유다 나라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이렇게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영원히 내 이름을 남기겠다 한 여호와의 성전까지, 예루살렘 성까지 완전히 회파돼 버리고 그 민족이 다 끌려간 거예요. 거기에 예레미야도 끌려갔다가 다시 애굽으로 다시 끌려가고, 에스겔도 끌려가서 아내가 죽고 자기도 거기서 끝장나고, 다니엘도 끌려가서 어려서 끌려갔기 때문에 오래 살면서 그 나라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는데 그 페르시아의 총리까지 하고 죽어요, 다니엘은. 그러니까 성경을 쫙 보면 이 선과 악의 구분이 분명하게 하나님은 지우고 계시고, 악은 어떻게 치닫고 선은 어떻게 살려주려고 하시는지 의도가 분명하단 말이에요. 말씀을 허투루 보시면 소용없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 걸 알고 정확하게 깨닫고 정확하게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했어요? 26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14대 왕 므낫세부터 이 나라는 안 되겠다, 끝장내야 되겠다라고 경노하신 바를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때 이 나라는 망하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마음에 두셨는데, 요시야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 요시야 같은 그런 인물들만 더 나온다면 더 지켜주고 싶어서 그렇게 애굽 왕과 바벨론 왕이 싸우도록 유도했는데 요시야가 그런 영감이 없어가지고 망했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과거로 돌리지 마시고 오늘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고 순종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